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나눴던 것이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는 모습.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에서 이제 포도 열매를 따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마신 뒤에 취하고, 그래서 장막 안에서 이제 뻘거벗고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 보면 노아는 분명히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경건한 자라, 이런 표현이 6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 같고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인 어떻게 이 노아가 어떻게 포도주를 먹고 취할 수가 있는가? 포도주를 먹고 취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잠언서에 보면 술은 보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지도 말지어다. 붉은 것은 보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인데 어떻게 노아가 술을 취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바라본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노아도 역시 인간이라는 거죠. 노아 역시 흠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노아라고 해서 완전하고 죄가 없고 무지하고 뭐 평생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사는 거지 완벽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도. 여러분, 어느 사람도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흠이 있고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 안에서 잠자는 모습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잤다. 취해가지고 부인을 두들겨 폈다 이런 게 아니고, 취해가지고 성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부족한 어떤 계집질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취해서 벌거벗고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들들이 행동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것 때문에 노아가 일어나서 이제 말하는 이 저주와 축복의 선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벌거벗은 이 노아를 향해서 하는 세 아들들의 모습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 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셈, 함, 야벳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함에다가는 뭘 붙여요? 함에는 뭘 붙여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딱 붙여요. 가나안의 아버지. 이게 18절에도 나오죠. 그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리고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을만 둔 게 아니에요. 4명의 아들을 뒀어요. 응? 함은 4명의 아들을 뒀어요. 그럼 가나안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4번째 아들이에요. 4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10장 6절에 가면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번째 아들인데 4번째 아들인 이 가나안을 함에다가 연결시키고 갖다 붙여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요. 함에다가 붙일 때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함이 어떻게 합니까? 함이 2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하체를 봤다는 말은 장막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노아가 장막 안에서, 이 장막이라는 게 천막입니다. 고대 유목민들은 집을 짓고 산 게 아니고 천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집이죠. 그죠? 뭐 이번에 중국에서 회오리 바람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2,500채가 집이 날아갔다면서요. 토네이도가 2,500채를 날려버렸다면서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장막이라는 게 임시거처예요. 임시거처. 그런데 임시거처에 이제 노아가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벌거벗고 잠을 자는데 누가? 함이 들어갔다가 본 거죠. 들어갔다가 본 것입니다. 아버지 하체를 봤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체를 본 것 자체는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에요.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장막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장막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체를 봤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을 본 것, 그거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준 노아의 잘못이 커요. 그렇죠?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아무렇게나 잠자는 노아의 모습이, 노아의 잘못이 훨씬 더 큰 거지, 들어갔다가 본 이 함의 모습은 그렇게 큰 잘못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함은 들어갔다가 봤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9장은 노아의 잘못을 지칭하지 않아요. 그죠? 노아의 잘못도, 벌거벗고 잠들었다, 이게 노아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어쨌든 사실로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잠이 들었는데 함이 이제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벌거벗은 모습을 봤다는 거죠. 봤습니다. 장막에 들어간 사람은 다 볼 수밖에 없죠. 그죠? 만약에 셈이 먼저 들어갔다면 셈이 봤을 거고, 야벳이 먼저 들어갔으면 야벳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함이 어쩌다가 먼저 들어가는데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보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함은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자,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알렸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알렸을까요? 아버지의 추태를 창피를 주기 위해서 알렸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렸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네, 어떡하지, 참 걱정되네, 이런 뜻에서 알렸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치매야, 아버지가 완전한 줄 알았더니 아버지도 문제가 있었어, 이런 뜻일까요?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후자일 것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으면 밖에 나가서 형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이 그냥 덮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가려주면 됩니다.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덮어주면 됩니다. 밖에 나와서 형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나만 알고 있는 사실로 그냥 덮어주면 조용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덮어주고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참 치매에 걸리신 것 같다, 어떡하지? 내가 덮어드리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밖에 나와서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마치 고자질을 한 거지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수치심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비난하는 목적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아버지의 그 창피스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뭐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공격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자기 이제 셈과 야벳으로 하여금 뭐예요? 아버지의 그 존경심,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떨어뜨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를 비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결국 적대적이 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아버지의 추태를 보고 기쁨을 느꼈고 만족을 느꼈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랑하듯이 떠버렸습니다. 이게 뭐하고 갔어요? 창세기 3장의 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목적이 뭔가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실 때 뱀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그들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함은 바로 이 뱀의 역할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하체를 보는 것은 정말 수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자랑하듯이 떠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나요? 자, 23절. 셈과 야벳 그 소리를 듣고 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옷을 가져와서, 그건 이불이겠죠. 이불 같은 그런 옷을 가져와서 자기네들의 어깨에 메고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쳐서 뒤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천막 안으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 뒤에 누워있는데, 뻘거벗고 누워있는데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의 얼굴을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이렇게 한 거죠. 그죠? 돌이켜서 본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돌이켜서 보지 않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셈과 야벳입니다. 셈과 야벳은 함의 말을 듣고 맞장구를 치면서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약점을 보고 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조용히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줬습니다. 가려주는 가정도 여러분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가려준 것도 대단한데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모습, 얼마나 대단합니까? 분명히 노아는 조심성이 없고 방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셈, 함, 야벳 그들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즐기거나 비난하거나 또한 보고 만족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아버지 하체를 가려 주었어요. 여러분, 사랑과 존경,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약점과 수치를 가려주는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나뭇잎으로 가려서 이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같이 이제 가려주는,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함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함은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형제들의 관계를 갈등을 만들고 이간질을 시키고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마귀적인 행동입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고 존경을 잃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여전히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원치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지?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지? 그런 행동을 합니다. 사실 부모가 된 저는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치매에 걸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떡하지?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 이제 가까이 이제 함께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홀어머니예요. 아들 하나 낳아서, 뭐 딸들도 있죠. 누나들도 있는데, 어쨌든 아들을 이제 목사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남편은 돌아가셨고 혼자 이제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인, 어머니죠, 어머님.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치매 안 걸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도 결국 치매에 걸렸대요. 에? 치매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도 보냈다가 아들이 와서 모셔가기도 하고 또 딸이 모셔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내고 있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아이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원함과 바람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하는 결과를 자녀들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비난해야 될까요? 그 아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쓴 걸 보니까, 페이스북에 쓴 거 보니까 맞장구를 쳐주더라고요. 맞장구를 쳐줘요. 남편이 보고 싶은가 봐요. 남편이 보고 싶은가 봐요. 자기 아들 보면서 남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남편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날 늦었으니까 내일 만납시다. 그러면서 이제 주무시게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래요. 사랑과 긍휼로 돌보는 거죠. 여전히 나의 부모님이고 여전히 내가 존경하는 어머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여전히 그를 존경하고 그에 대한 사랑을 보내고 그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지금 정신 나갔어요?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틀렸어요. 이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아버지고 여전히 나의 어머니고, 그래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맞장구를 쳐드리면서,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맞장구를 쳐드리면서 섬기고 돌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사랑과 긍휼로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이 많아서 추태를 보내거나 여러 가지 방자한 모습을 보이거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치매에 걸렸을 때 제정신은 아니지만 여전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은 젊었을 때 희생으로 자녀들을 섬겼고, 또한 정말 희생적으로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습니다. 그분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치부를 알게 되었을 때, 어머니 연약함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비난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것을 떠벌리고 다녀야 될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함으로 해서 아버지의 명예와 그 연약함을 땅에 떨어뜨려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덮고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남의 약점을 보고 비난하는 것은 사탄적인 행동입니다. 비단 그게 부모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이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남의 허물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은 마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사람도 잃고 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용서함으로 덮어주고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우리가 샘과 야벳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의 연약한 죄들을 다 가려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낸다면 우리는 너무나 창피스러워서 여러분 설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참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비난하고 들춰내고 그리고 공격하고, 그래서 그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보다는 오히려 덮어주고 헤아려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